자녀를 키우거나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안 돼,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나 하는 행동들이 비슷해요. 가만히 두면 말썽을 부릴 때가 많고, 또한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건드려서 결국 사고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안 돼, 하지 말라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처음부터 규칙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규칙을 만들죠.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분만 핸드폰 해야 돼. 각 가정마다 각자 정해놓은 규칙이 있죠. 근데 이런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결국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규칙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규칙을 만듭니다. 이것은 어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회로 나가면 더욱더 크게 존재합니다. 가정보다 더 강압적이에요. 법으로 만들어버리죠. 말로 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결국 법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예전에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부르는데, 미국 드라마가 한참 유행일 때 소개해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한 드라마가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시대는 오늘보다 꽤나 많이 미래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개발한 회사가 부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무언가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그리고 마을도 크게 하나 이제 남는 엄청나게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마을을 여기저기 막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인공지능 로봇을 집어넣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사는 마을로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돈이 많은 인간들이 그 회사에다가 돈을 지불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폭행을 저지르고 자기 성욕을 해결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사람을 사냥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부자들이 그곳에 가서 무법천지인 그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다루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법이 없으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외에도 어떤 영화는 정말 하루 전에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룬 영화도 있었고, 어떤 영화는 범죄가 너무 심하니까 1년에 하루는 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날을 만드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그냥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각자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은 더욱더 체계화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통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법을 주신 이유는 법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법을 통해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법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을 집어넣으셔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을 율법으로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끝나고 이제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이 시작인 5계명입니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봉양할 힘이 없는 거고, 또한 부모님들도 과도한 노동으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애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서는 율법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준 것이죠. 또한 고대 시대에는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약자였어요. 오늘날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죠. 식량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고대에는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날 먹을 거는 그날 구해야 해요.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도 어딘가 보관할 수 없고 은행이 없으니까 계속 생활 생필품들을 계속 매월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동을 계속 해야 돼요. 살아가는 내내 계속 노동을 해야 하고 결국 과도한 노동을 위해서
나이가 들면 몸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야 병원에 가고 관리도 받고 여러 가지 마사지도 받으면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약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40대나 50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았던 40대, 5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40대 중반은 지금 보면 한 60대, 70대 얼굴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피부 관리할 수도 없고 과도한 노동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거로 가면 고대로 가면 더욱더 그것은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의 부모님들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식들을 위해 평생 자기 몸을 바쳐서 자녀들을 섬겼고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남은 것은 이제 병든 몸과 이전과 다르게 힘이 없고 불편한 몸과 마음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대상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으로 부담스럽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참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어렵고 때로는 쑥스럽기도 하고 또한 바쁜 삶과 자녀들을 챙겨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챙길 만한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어렵고 자녀된 입장에서 듣는 성도님들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를 할까? 다음으로 넘길까? 그래, 요거는 넘기자. 요거는 내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길까 하다가 계속 고민 며칠을 하다가 그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겠지. 그래, 앞으로 요 마음 주신 거 가지고 더욱더 부모님 공경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계명 말씀은 10계명의 정중앙에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 있죠.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인 것처럼 5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정말 중요하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거 하나도 지킬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앞에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공경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외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간구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바로 찬양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 왜?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못났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께서 재산을 물려주셔서 부모님께서 잘해주셔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으셨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부모님 공경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공경해야 한다면 공경하는 것이 계속 바뀌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때로는 작아 보일 때도 있고 어쩔 땐 어린아이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답답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웠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한 절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이 많으면 그걸 계속 설명하면 되는데 절이 하나면 이 한 절 가지고 많은 시간을 설교해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근데 제가 금요교회는 8복을 시작했고 출애굽기는 지금 5계명인데 앞으로 4번을 더 한 절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 어려워서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이 10계명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좀 보자 해서 찾아보다가 근데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는데 10계명 쭉 연이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예화를 드는데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찾아오셨더래요. 근데 그분이 질문하는 거죠.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않아도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공경하고 싶지가 않대요.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공경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인해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서로에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나이가 들고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분별력이 흐려지고 또한 고집이 강해지면서 그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존경스러워 보였던 분, 대단해 보였던 부모님이 어쩔 때는 너무나 철없어 보이고 너무나 답답해 보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발생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대하듯이 부모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을 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부모님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학대로 이어지기도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며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존재만으로 공경받아야 하며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고 모습이 변해도 행동이 변하여도 부모님은 여전히 공경받아야 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하는 것이죠. 공격이 아니라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인간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5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따라 자녀들보다 부모님이 더 많이 나오셔서 이 설교의 대상이 적지만 부모님께서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계명 잘 지키고 계신가요? 라는 말에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다들 무거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여전히 부모님에 대해 답답해서 이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은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어떤 행동으로, 그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경받거나 말아야 할 뿐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공경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서 내 머릿속에 잊혀지거나 삶 속에서 잊혀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내서 끄집어내야 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자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역시 챙기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기억하며 지켜야 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높이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에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자녀가 들어가거나 재물이 들어가거나 딴 것이 들어가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일에 연락 한번 드려보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평소와 다르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대시대에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거죠. 고대시대에는 성경이라는 것보다는 구두로 전달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이도 없었고요. 필기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것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비싸요. 가정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책은 그냥 마을에 한 권, 회당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한 것이죠. 또한 오늘날에야 책이 이렇게 코덱스 형태로 되어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보관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지혜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날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일하셨던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자란 자녀가 부모가 되면 자신의 자녀에게 그 말씀을 또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부모에게 보낸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겠다, 내 가문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부모님에 대한 말씀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레위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 저주하는 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여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 즉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부모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서 믿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이제 여러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또 예배를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커서 자신의 자녀들이 또 태어났을 때 그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도록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생명을 이어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전달받은 자로 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아기를 잘 낳지 않아요. 그런 부부가 늘어나고 있죠. 일명 딩크족이라고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이제 나는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별로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도 부모님 별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살겠습니다. 부모님 인생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경외할 뿐이고 하나님처럼 무겁게 대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들이시고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하나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설교를 끝내고 난 후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내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 정의할 수 없지만, 외향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점점 에너지를 받는 거고, 내향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에너지를 뺏기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신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석탱이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내향인 것이죠. 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점점 기운을 뺏깁니다. 이것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모임에 가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기운이 빠져서 결국 혼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긴 명절은 꽤나 힘들어요. 아마 저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좀 어렵고 잘 안 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내 생각 속에서 이뤄지고 또 내 삶 속에서 잊혀질 때마다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든 웬만하면 2주에 한 번씩 찾아뵈려고 해요. 본가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1년, 2년 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한번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암 걸리시고 뭐 수술하시고 여러 가지 한분 되게 아프셨어요. 뭐 또 루게릭병에 루게릭병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루게이 아니라 다리 힘이 풀린 게 뭐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병에 걸리시면서 좀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이제 늘 전화가 오면 불안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라는 전화가 올까봐.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되게 무겁게 지금 이천 어디 병원으로 내려와. 내려갔더니 이제 아버지는 눈 감고 계시고 이제 준비하라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의사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이게 오진인 건지 아니면 제가 기도해서 살아난 건지 아니면 약물로 인한 잘못된 약 처방으로 인해서 쇼크인지, 그러니까 아마 몸이 너무나 약해진 상태에서 약이 좀 세게 들어가서 아마 쇼크가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의사가 판명을 내린 것 같고 아마 기도해서도 살아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 내가 섬김을 받았는데 섬김 받았던 시간보다 이제 섬기에 드린 시간이 더 적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오랜 시간 더 수십 년 부모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시간이 섬김 받은 것보다 적을 수 있겠구나. 그 시간이 내 생각보다 짧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 찾아뵙자. 가서 뭐 애교 피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냥 찾아뵙는 것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자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웬만하면 찾아뵙습니다. 우리가 공경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경해야 할 때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지 못하고 있더라도 기억나면 우리가 다시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 다시 부모님을 찾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과 동시에 그때마다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